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부터는 이제 멸치인 성경에서 생명의 삶으로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가장 먼저 나누게 된 성경은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공간 복음서가 쓰여져서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회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 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이렇게 사도 요한복음을 썼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20장 31절 읽어볼까요? 네, 함께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첫 번째,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쓰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믿고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펜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펜을 든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앞선 세 권의 공간복음서에서 충분히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은 뭔가 좀 더 넌지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명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그리고 빛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신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한 직후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 말고 증인이 한 명 더 있다라고 하면서 증인을 한 명 더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이전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증언했던 한 인물,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세 가지를 수집해서 에피소드를 모아서 1장에서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세 가지 증언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증언은 우리가 내일 묵상에서 함께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증언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증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 증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의 어떤 행색과 행동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종교적인 유대교의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지은 웅장한 성전 안에서 정말 화려한 옷을, 주렁주렁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었죠. 그러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당시 유대교의 예배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 실질은 형식적인 허식으로 변질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떤 그 직분이 매관 매직,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물을 사고 팔고 이러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부패한 성전의 상황에 대해서 실망과 염증이 깊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죠? 그 성전을 떠나서 허리에 허허벌판인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낙타 가죽의 옷을 입고, 제사장들은 웅장한 성전에 있었지만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고,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요한은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 강물, 어떤 성스러운 성전 집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흔한 강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울림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에 큰 자극을 주었던지 많은 민중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그 범상치 않은 행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많은 유대인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그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넌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요한의 고백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자기 선언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죠? 나의 이 사역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즉슨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의 주제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외침으로 돌리고 있고, 그 외침의 주인공인 주 혹은 어떤 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스스로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자 그걸 들은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와 그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함께 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선지자의 정당성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권위를 받아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스스로 말한 대로 그가 메시아도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그의 사역의 정당성을, 그의 세례의 정당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세례의 정당성과 어떠한 정통성을 사람들에게 옹호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든지 아니면 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는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찾습니다. 함께 27절,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요한은 그의 세례의 목적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에게 있고 그의 세례의 권위와 정당성도 그 알지 못한 한 사람, 그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례 요한이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이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해서 물어봤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은 세상의 중심에 누굴 두죠? 나를 둡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 종교의 신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따지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종교는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유익 없이 다 들여서 동참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손과 발과 있는 육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인생 속에 있는 시간, 이 모든 건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그것을 주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림이 마땅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인간적인 연약함은 자꾸만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충동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좀 봐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년째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들 내가 이렇게 오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겠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성도님들께서 설교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은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자꾸만 제 안에 있는 의의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보다, 사명보다 나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에 더 집중하게 되고, 때때로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명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사명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면, 왜냐하면 다들 자기를 보고 선지자다, 엘리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켜 세워주니까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가리워버리고 세례 요한 자신의 영광만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사역, 나의 사명 가운데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순간 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은 99%에서 100%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들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들은 식당 봉사로, 어떤 사람들은 주차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헌신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헌신에도, 어떠한 사역에도, 어떠한 사명에도 높고 낮은 것도 없고 귀하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질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욕망,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대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누가 높아지시죠?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리로 남기로 작정했던 그 세례 요한의 결심과 작정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 속에서 외치는 소리로, 섬기는 손으로, 뛰는 발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한 소명자, 귀한 사명자,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바라볼 때 자신에게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외치는 소리로 남고, 오직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은 잊혀지고, 자신은 죽어지고, 자신은 썩어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빛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자꾸만 나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려 하고,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이 작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나는 하나의 미랄로서 썩어지고 그저 외치는 소리로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라만이 영영토록 세세토록 무궁화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